우리나라의 정권이 바뀐 후에 한 고위직 관리가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후에 그 수치심과 모욕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큰 모욕감을 느낀 채 참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가장 수치스럽고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온 인류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가장 모욕적인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잡혀야 할 이유도 없고 또 그들에게 묶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할 이유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스릴 왕이시고 또 각 사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시고 또 유대인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왕이신 그분이 이렇게 어이없는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인류에서 가장 불법적인 그런 재판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 잡아서 가야바와 이 안나스에게 왔다 갔다 데리고 가면서 신문을 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왔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월절에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규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 그들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고 예수님만 글로 끌어넣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식사를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자기들은 이방의 뜰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죄 없고 무흠한 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인적인 시기와 도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로마의 반정을 일으킨 적도 없어요.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렇게 새벽에 재판을 열어서 사형 언도를 받을 만큼 그렇게 긴급한 그리고 악독한 죄를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주님은 오히려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삶을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의 각색병과 질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에서 자유롭게 놓여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불법적이고 치욕스러운 재판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오늘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어야 했는가? 왜 그렇게 이렇게 새벽에 불법적인 재판을 열어서 정말 이 사형 언도라는 것은 며칠을 아니 몇 달을 두고 심리를 하고 판결을 해도 될까 말까한 이 무거운 형인데
그 새벽에 무슨 새벽에 재판을 열겠어요? 근데 새벽에 재판을 열어서 그것도 당일날에 당일치기로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32절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러쿵저러쿵 묶어서 결박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이 이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불법적이고 불의한 이 모든 일을 다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만약에 이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종들이 와서 싸워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장차 하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주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기에 그리고 그 축복의 나라에 들어올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당하시고 또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고 이 모든 불의를 다 당하시면서도 주님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변명하지 않고 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주님이 들어가시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이해도 못했어요. 이해도 못했고 그리고 믿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이 죽을 타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해 굶주림에서 해방되고 또 병에서 자유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막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은 죽을 타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려야 할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자꾸 죽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가 이해를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결국에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참 사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불법적이고 불의하고 불공정한 이 재판 그 사형 언도를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받으셔야 했는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고 성취하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성취한 그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 이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주님은 이 모든 성경을 다 이루시고 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앞서서 본 것과 같이 28절의 말씀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 현실적인 것을 섞어서 율법을 변질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을 더 많이 가질 목적으로 거기에 다른 것을 덧붙였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다 바치면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제도를 만들 때 그게 고르반.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성전에 와서 이 제물을 드리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한 것이다,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돈을 더 걷기 위한 하나의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변질시킨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번제단에 제물을 가져와서 화목제물을, 속죄제물을 바치게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제물이 제단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많이 바칠수록 더 많은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을 많이 바쳐야 죄가 많이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너희가 죄 용서함을 받는데 왜 성경대로 믿지 않느냐. 예수님은 오히려 답답해하시고 오히려 그 시기와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 유대인들을 주님은 책망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조상들이나 죽은 순교자, 선지자들의 이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풍습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훌륭한 순교자들 또는 그런 선지자들처럼 살면 되지 무덤을 깨끗하게 꾸며서 뭐 하겠느냐. 그 외치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깨끗하고 아주 회를 치르나서 반들반들하게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가꾸지만 사실 너희 속에는 더러운 구더기와 더러운 것이 우글댄다고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왜 너희가 이 성경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듣고 하면서도 왜 이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자꾸 이 성경을 현실적인 것으로 현실적인 것에 덧붙여가지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이 모든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들의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도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셨어요. 성전은 병들고 인생에서 실패해서 참 비참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고 기도와 응답을 받고 새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새로운 용기를 얻고 새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장소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너희가 이 하나님의 성전,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구렬, 이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성전을 하나의 자기들 밥그릇처럼 여겼다. 마치 개밥그릇처럼 이 성전을 자기들의 배와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기득권 밥그릇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개는 가장 싸나울 때가 밥그릇을 빼앗을 때, 개 밥그릇 넘보면 개는 싸나워져요.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은 성전을 하나의 밥그릇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자 예수님을 결국 죽이기로. 그래서 싸나워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 붙잡혀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오늘날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이중성이, 우리 인간의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 외모는 그럴듯하지만 그 속에는 죄악이 우글거리는 그 더럽고 추악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십자가로 몰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삶을 살면서 누군가가 내 삶에 조금만 건드리거나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내가 누려야 할 삶을 마땅히 누리지 못하도록 피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사나워집니까? 아니, 나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일 때 일어나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요, 험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의심하기도 하고, 또 아무 죄 없는데 죄가 있다고 누명을 씌워서 자기 말을 합리화하고 거짓으로 자기를 옳게 보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는 것이 우리 인간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도 우리가 믿고 또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옳고 그르냐 이런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이 메말라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윤리학자는, 기독교 윤리학자는 우리 한국교회가 마른 뼈와 같이 이렇게 바짝 말라 있는데 거기서 살아나려면 도덕적으로 회복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왜 이렇게 종교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면서도 왜 그들은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시기질투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왜 죽는 십자가로 몰고 가느냐? 그것이 모든 인간의 죄악인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하지만 그들이 읽고 또 제사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또 예수님이 이 성경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셨을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의 이 썩은 양심,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이 썩은 영혼이 치료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도 양심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오히려 양심대로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우리 양심을 통해 우리의 두 귀를 울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체적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이나 또는 물질적으로 넉넉해지고 어떤 큰 목돈이 생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양심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동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이 썩어진 양심이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겉으로는 잘 지키면서도 양심이 그들은 굳어져서 돈밖에 몰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경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 사람들 많이 모아서 교회가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은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교회도 짓고 큰 규모의 성전도 짓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로 우리가 모이는 것은 그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죄악 많은 우리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지 어떤 더 많은 돈을 거두고 더 많이 사람을 모으고 그래서 그것을 권력으로 삼고 그것을 큰 무엇을 만들고자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성취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성경을 믿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타락한 이 영혼과 양심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모든 치료와 질병과 고통이 벗겨지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변질시키지 말고 말씀대로 돌아가야 하고 성경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는 것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니라 지금 막 살아 역사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을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전사를 보내서 다 무너뜨려야 될 것 같지만 우리 생각은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라면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내 인생에 흘러들어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성경 그대로 믿어야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자기 죄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찔려야 하고 채찍에 맞아야 하고 곤욕과 신문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서 42장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모든 약한 자들에게 긍휼함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약한 자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모진 매를 맞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오늘 불법적으로 참 억울하게 누명씌고 이리저리 범죄자의 하나처럼 끌려다니면서 불의한 재판을 받아도 입을 열거나 변명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왜 내가 이 고난받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인데 왜 채찍에 맞고 찔리고 고난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무슨 무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죽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종은 오해와 모함과 이 억울한 일을 다 당해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모든 것을 다 받고 조용히 해야만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묵묵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당하시면서 이뤄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말씀대로 은30에 팔렸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성취하기 어려운 더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루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범죄자들과 하나같이 취급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고 멸시천대 조롱을 당하면서 이방인의 총독 이방인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의 시체가 썩지 않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사람이 생명이 떠나가면 시체는 썩어서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뼈만 남아요. 뼈도 나중에 오래되면 썩어 없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시체가 안 썩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완전히 진짜 죽으셨는데 어떻게 시체가 안 썩나?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겼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시체가 썩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빌라도가 이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내가 앉은 것과 이 땅에 다시 올 때 내가 구름을 타고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서 이 예수를 죽일 증거를 잡았다고 그렇게 신성 모독죄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신성 모독죄를 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은 장차 천사들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돈에 뒤집혀가지고 눈이 뒤집혀서 사람의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진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리가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다신교였기 때문에 신성모독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신성모독죄는 사람을 죽일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죄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신천지 선교 땅에서 신성모독죄로 막 쇠고랑 차고 가갖고 사형 판결 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진짜 사이비를 섬겨도 뭐 우리나라에서 사형 판결 내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전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 종교범에서 이제는 정치범으로 몰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있는데
저가 왕 노릇했다고 마치 이 로마의 관점을 든 것처럼 정치범처럼 이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함을 한 것이죠. 자기들은 유월절에 깨끗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방인의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겉으로는 깨끗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속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일 수 없으니까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모함을 해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남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자기들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악랄한 이 모함과 수법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피를 안 묻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경쟁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악랄한 온갖 수법과 모함과 모든 악랄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판정을 보면 희한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어요.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가 관정 안과 밖을 드나들면서 재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관정 안에 유월절 음식을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수님만 그 안으로 집어넣어놓고,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의 관정 안에 집어쳐넣어놓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 깨끗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관정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 있어서 빌라도는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물었다가 또 나와가지고는 유대인 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물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하는 희한한 광경이 새벽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빌라도가 이 대제사장들에게 무슨 일로 잡아왔느냐고 묻습니다.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자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빌라도가 이 사람이 뭔 죄가 있어서 잡아왔느냐 물으니까 교묘하게 무슨 죄가 있다고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잡아왔겠습니까? 라고 애매하게 말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급해서 새벽에, 말도 되지 않는 새벽에 무슨 재판장이 열립니까? 법정이 열려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법정이 열려서 재판을 당하고 있고 아무 죄명도 없는데 누명을 쓰고 와서 이렇게 있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빌라도는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율법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재판했더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깨끗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마음이 추호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돈에 눈이 멀었고 자기들의 밥그릇에 눈이 멀었고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도 없고 또 그들은 유대인의 왕의 통치를 받아야지 왕을 재판하고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가장 큰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물론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진짜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실과의 나무를 열매를 먹고자 먹은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고자 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함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면요, 인정하지 않으면 못할 짓이 없어요. 온갖 거짓말, 온갖 못된 짓 다 해도 양심 하나 가책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그들은 지킨다고 자기들은 깨끗하게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죽이는데 모함을 씌워서 내어주듯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거짓말과 어떤 못된 짓을 해도 그들은 양심에 조금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 죄가 없는 이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범죄자의 자리에 앉혀놓고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간이 재단을 하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고 재단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재판하고 나중에는 이 하나님을 인간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무엇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까지 몰고 가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하고 악한 이 불신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정에 들어가 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은 역으로 질문하세요. 빌라도에게 그 말을 내가 스스로 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말한 걸 그냥 읊은 것이냐.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을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고, 만약 그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왕의 고백이 너에게 있다면 그 빌라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정말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삶에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이 말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어도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온 인류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악의 아이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수천 년 동안 이 빌라도의 이름이 나쁘게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왕이라고 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왕으로서 자신을 백성들을 위해 내어준 것이고 성경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왕이세요. 모든 일은 왕의 뜻대로 됩니다. 온 인류의 왕으로서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고 리더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집하고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집하고 있다면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은 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가리기 위해 왕이신 예수님을 재판의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왕을 재판하고 재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 교만을 우리가 내려놓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